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가 충분히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또 잠언 11장 30절 말씀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또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죄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과실이죠.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그 모든 것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를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자라 표현하시고, 지혜로운 자는 또한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 흔히 인복이라는 거라고 표현하죠. 인복은 사람 잘 만나는 복. 근데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과 말하는 걸 마친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요나단이라면요, 사울 왕의 아들이라면, 그 왕의 아들이니 왕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출신으로 보면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 목동이 왕자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신분으로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고 되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의 관계는 그 친밀함이 또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성경에서는 최고의 우정의 관계를 표현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왕자이기 때문에 그의 위치상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황에 보면은 나중에 결국 왕은 누가 되는가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면은 자기 주변의 정적을 늘 경계하고 또 만일 정적이 있다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요 차기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구 다윗이 왕이 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은 신분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상황은 얼마나 여러분들 아슬아슬한 순간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사울 왕이 결국 다윗을 이제 뒤에 가면 주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까닭은 자기의 왕권에 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의 관계를 맺고 그를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의 관계를 여기 이제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과 마음이 하나됨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사실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친구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같다고 해서 동년배라고 해서 친구인가? 물론 나이가 같아도 친구를 삼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만 진정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다윗과 요나단이 사실은 나이로 따지면은 다윗이 연장자예요. 한참 형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이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됨으로써 친구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인생을 지내고 보면요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오히려 나보다도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큼의 친구 불가능하죠. 진정한 친구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일상적으로 친구로 대할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는 글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러한 관계였어요. 요나단이 마음과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될 정도로 그 까닭은 먼저 요나단이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친구. 물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는요 부모 자식 간이나 그리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삶에서 자식은 생명과 같은 존재죠. 물론 요즘은 세상이 약해서 자식 죽이는 부모도 있고 부모 죽이는 자식도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주 본능에 있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요나단은 아버지 그 사울 왕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친구를 지켜주고 친구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친구가 과연 존재할까? 이제 그런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처음에는 호감이 들었죠. 그래서 그를 옆에 늘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왕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하여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친밀한 관계를 또한 맺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기 목숨처럼 사랑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맺은 게 뭘까요? 의형제를 맺은 거예요. 그는 혈연 관계, 피를 나눈 관계, 형제 관계보다도 더 진한 의형제 사이가 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관계로서 그 의형제의 언약, 약속을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증표로서 4절을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래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이 뭐예요? 왕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누가 입을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못 입는 거예요. 옷이 지금 우리의 옷과 개념이 달라요. 당신은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신분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아무 옷이나 다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돈만 많으면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의 시대는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다 입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그 왕자의 옷을 자기 친구 삼은 다윗에게 입혀주었다 그러면은 다윗도 자기와 똑같은 신분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옷을 입혀줬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는 뭡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그 군복, 칼, 활, 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게 보면은 자기에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옷인데도 그 또한 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물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의 갑옷을 입혀줬지만은 그것은 맞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다 그것은 벗어버렸지만은 이 요나단 친구가 입혀주는 그 군복, 칼, 활띠를 다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귀한 것, 그 겉옷, 자기 신분과 관련되고 그 군장들, 자기 목숨과 관련된 것들을 친구에게 다 줄 수 있을 정도면은 최고의 것을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막역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 다윗은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함부로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라 늘 신중한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깨닫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렇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가 하찮은 신분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분이 높아지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땅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부자 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보면은 그 모습이 또 그 교만한 모습들이 금방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처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할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울이 오히려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이 됐고, 또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는 뭐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신하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들과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항상 시기 질투가 많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에게도 합당히 여겨졌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예?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잘 될 때에도 그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90장에 보면요, 내 친구 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찬송가 90장이 어디에 근거하는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근거하는 말이에요. 자, 15장 13절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관계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를 일컫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곧 나의 친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그 친구의 관계는 어떤가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지만은, 그런데 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이래요. 다윗과 요나단 관계보다도 더 막역한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친구 사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기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런 친구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관계예요. 왜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참 좋은 나의 친구는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관계가 친구가 아니고, 진정한 친구는 생명을 주고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친구예요. 그러면은 그런 참 좋은 나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친구 안 돼요. 살아보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하고는 트러블 날 일이 없어요. 가장 좋은 친구예요.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친구 찾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한 그 좋은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그 좋은 친구를, 여러분 왜 그 친구를 소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 참 좋은 나의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만이 그런 친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은 나의 친구이심을 믿고
주님과 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